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7월을 접고 삼복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8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발라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또 남쪽이나 그 외의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아까운 인명이 목숨을 잃은 분도 계셨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어찌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점검이 잘 되어서 행정적으로나 그의 모든 것들이 잘 대책이 세워져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키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내일처럼 열심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 능력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뜻 푸른 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짐에 감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이 시간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 또 이 휴가철을 통하여서 제2의 그런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휴가한 모든 분들이 드넓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 중입니다. 휴가 중에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휴가철 반드시 행해야 할 삼행수칙과 삼금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행수칙: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휴게소와 음식점에서는 최소 1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3금 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장소와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 피하기. 정부 방역 시책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자성을 통한 철저한 수칙 이행 여부 검증을 하여 예배 또는 소모임 간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하늘 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는 오유석 형제, 성경 공독은 박예은 자매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소모임 및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뜻 푸른교회의 비전을 함께 대창합니다. 하느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어서 박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들 또 8월 첫 주일 예배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본문이 말씀한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휴가철로 인하여 우리 교우님들 또 집으로 또 휴가지에 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진짜 덥네요. 그렇죠? 날씨가 더운데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 잘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또 혹시 휴가를 맞이하셔도 그 휴가 속에서 힐링을 얻고 재충전을 얻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자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 그런 곳에 저희 적극 협조하여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마가복음이 좀 그 장수는 길어요. 그렇죠? 장 안에 있는 절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13절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53면쯤에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영수와 철수는 영수와 한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같은 반. 짝은 아니었지만은 동네도 비슷하고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철이가 먼저 군대를 갔는지 거의 소식이 끊어져 있는데 이 한철이가 군대 가서 특수부대를 갔는데 공수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공수훈련을 받는데 공수훈련이 되게 힘들죠. 그 훈련을 받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울면이면 하이바를 쓰니까 잘 못 알아보지요. 자꾸 쳐다봤더니 그 자리에 친하게 지냈던 영수가 있는 거예요. 영수. 서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한철이가 영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수야, 너 아버님이 빼기 좋으시잖아.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버지가 신군부 때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도 무슨 특별한 날이면은 그 아버지한테 따로 인사를 갈 정도로 파워가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수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절대 군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빼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6개월 방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육방이라고 해요. 요것만 자기는 아버지가 뺏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영수가 군대, 그것도 특수부대에서 동수훈련보다 만난 거예요. 서로가 놀랐어요.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수 대답이 야, 나도 참 대책이 없다. 나부터도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가면 한 달만 딱 고생하면은 후방으로 빼진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 근데 온 데가 특공대야. 우리 아버지 아무래도 생각이 나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뺀 것 같아. 아, 미치겠어. 영수는 빽이 있어서 충분히 한 달 정도 고생하면 후방부대로 빠질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후방부로 빠질 줄 알고 군대를 아버지만 철석 믿고 왔는데 그가 간 곳은 아주 훈련이 센 특공부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2절을 읽으면은 이 12절이 이해가 빨리 와요. 영수가 아버지 빽을 믿고 편한 보직 받을 줄 알았는데 훈련 빡센 공수훈련장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궐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게 격에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줬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격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이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 간혹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피의자가 아니고 조사인,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딱 서면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대표로 누가 물어보잖아요.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거의 천편을 줄이에요. 나는 뇌물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임함으로 나의 그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은 그 담당한 최고 검찰 그 수뇌부가 이웃차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될까요? 그 사람의 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나올 때는 대부분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기는 하지만 들어갈 때는 그렇게 예우를 해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광야로 나갔다면은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천사가 돼야 돼요. 13절 맨 밑에만 보세요.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격에 맞추려면.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격에 맞는 구절일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광야로 나간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를 맞은 것은 천사들이 아닌 사단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만 사단이 맞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며칠이요? 40일을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본문을 쓴 저자 마가는 주님의 광야 이야기를 딱 2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길지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지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짧고 간결하고 깔끔하다고요. 오늘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이 상황을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절부터 11절. 절수로 따지면 마가복음보다 9절을 더 할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더 많이 할애합니다. 누가복음에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11절이나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했다. 이게 공통적인 키워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했다를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광야. 말하는 그 광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야가 여리고 남쪽,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콰란타니아라는 그런 지역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인 것을 거의 이의 제기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3절에 보면은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콰란타니아 그 지역에 들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살고 이리도 살고 표범도 살고 멧돼지도 살고 독성이 있는 뱀, 독사들도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콰란타니아가 맞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광야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광야가 하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자, 그 다음 거를 눈여겨보세요.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파란 것을 눈여겨보세요.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광야에 하는 기능 두 가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가만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광야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 그렇죠? 광야는 들짐승과 함께 지내야 하는 곳. 이것이 광야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야는 유혹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삶이 들짐승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을 좀 더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시중할 것이다. 너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거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죠. 이 세 가지 유혹을 능히 이겨내심을 우리는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자고요. 광야라는 곳은 유혹이 있는 곳이고 광야라는 곳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들짐승에서 발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들짐승은 반려견이 아닙니다. 맹수예요, 맹수.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치열한 그것이 들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 그런 우리의 광야는 뭘까요? 여기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유혹을 받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여기가 광야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짐승들의 먹고 먹기는 그 살벌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살벌함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라. 우리도 늘 코로나 벌써 광고한 지가 한 4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십적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맨 앞에 그걸 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이것이 세계 대유행으로 번져지는 팬데믹 형상이 왔고 기약을 못한대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운전을 하면은 그 대상들이 많은데 특별히 저녁에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2달 전부터 많은 게 송별회가 많아요. 송별회가 군대 가는 송별회가 아니라 정년퇴임한 송별회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아서 가게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몇 명 모여서 쓴 소주 한 잔 먹고 한숨 쉬면서 대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중소 자영업자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사에 다니는 우리 자매님 친구는 급여의 70% 받는다고 그랬죠. 요즘 그거는 다행이에요, 여러분. 안 잘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생존에 대한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적으로. 혹자나 말합니다. SNS 어느 분이 올렸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우리 8월이잖아요. 9월이 되면은 교회 매물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더라고요. 상가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월세가 밀리는 거예요. 3개월 정도는 봐주지만 6개월 가면은 건물주도 곤란을 겪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2월, 3월이면 9월이면 맞아요. 그때부터 교회 매물이나 임대교회나 상가 건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 아예 개척 자체가 힘들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40살에서 45세 전후 분들이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우스갯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조기 은퇴를 생각한대요. 조기 은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가 안 되니까. 이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또 들짐승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요 두 구절을 누가복음은 13절에 의해서 설명했는데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누가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한번 보세요. 악마가 세 가지 유혹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응한 게 뭐예요? 힘이었나요? 아니었더라고요. 네. 천사가 도와줬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인용을 했다는 거죠. 이 인용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3번에 걸친 유혹, 여러 가지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은자매님은 구구단을 몇 살 때 다 배웠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예, 초등학교 때 대부분 구구단 외워요. 이거를 암기라고 하죠. 이인이 이인은 사. 이때는 선생님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외우면 돼. 그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요. 이거를 암기, 외우는 것이라고 해요. 암기. 암기가 좀 더 발달되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비슷한 용어지만 암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암송.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기준만 하더라도 이 성구 암송대회가 주일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몇 장면을 미리 그래서 외우면은 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 목록 누가 빨리 외우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외운 게 여전까지 써먹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사면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 암송의 대단한 효과인 것 같아요. 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암송은.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성구 암송을 많이 하면 알수록 유익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암송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암송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알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뜻을 가지고 깊이 마음속에 담아서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각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믿는 우리들은 암송에서 멈춰지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묵상까지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외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긴 그 핵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대적하였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자매님들은 저녁을 잘 안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살찔까봐.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어느 제 프로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저 살 빼, 다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그런 방법은 깨어나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식단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이루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운동에 따라서 가줄 때에 살도 빠지고 요요 현상이 안 나타난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아유 목사님 맨날 또 성경 말씀이야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 저 얘기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뿐더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바탕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옛날 분들, 특히 젊은 층들 보면 옛날 분들이 하던 그런 방식, 교회에서 하던 방식 그렇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전근대적이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분의 말씀 생활이더라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세 드신 분도 어느 분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내면서 말씀을 읽고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교구에서 사역할 때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은 성경이 문맹이에요. 문맹. 근데 그 80년도에 여의도에서 그 대성이 한번 있었잖아요. 80년대 한번 또 있었거든요. 100주년 기념 때. 근데 그분이 막 가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성경을 그냥 주니까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글씨는 몰라도. 근데 웬일이에요. 목사님이 나와서 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하면서 딱 하는데 글씨가 보이더래요. 글씨가. 이게 여러분 과거로 설명이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신방을 가면은 자랑 삼아 이 얘기를 꼭 하고 꼭 성경을 본인이 대표로 읽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있는 이때에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바탕에 말씀, 그 바탕에 기도, 이것이 합쳐져도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이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년 4개월 전쯤에 큰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그 전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큰 바람이 일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제 하는 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중단되었어요. 수요 기도회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에 맞게 우리 교회답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수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요 기도회를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요일이면 일주일 읽을 수 있죠. 그 중에 나한테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한테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강단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4절 읽었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적용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누는 거예요. 저도 나누고 그리고 이거 서로 해서 기도하고 약 30분 정도 그렇게 나누고 30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려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라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신의 한 수 같죠, 여러분? 늘 그런 듣는 얘기 같죠?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하시면 곳다에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활동을 하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건물이랑 비슷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어떠한 시련을 똑같이 당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시련을 당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의 짧은 8년 동안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더욱더 기도를 가까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펼치는 그 광야에서 기죽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아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일어남으로 여러분 각자의 그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광야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격이 안 맞게 광야로 나가시고 격이 안 맞게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말보다 행동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역하였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평범한 신의 한 수 같지만은 여기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어렵고 또 치열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광야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광야, 취업의 광야, 가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여 우리에게 기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이 광야를 너에게 잘 통과하게 하고 승리하는 자가 해달라고 우리 2,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행여 우리가 날씨가 덥다는 것 때문에 바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놓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많이 암송함을 보는 이거니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자위의 날성검보다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광야에서 힘을 얻어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힘을 이 말씀에서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며 더 나아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한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광야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물질의 광야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질병의 광야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취업의 광야, 사업의 광야, 가정의 광야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합시다. 440. 주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화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스로 하루만은 너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우리 한 주간을 살 때에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우리 교훈인들 입시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